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로 22절까지 긴 본문인데 먼저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릅니다. 이들은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데 이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모여드는 무리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으니, 예수께서 이들과 거리를 두시는 이유는 이들이 그분께로 나오는 이유가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음이러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병 고침을 받고자 한 거였지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때문에 모여든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고 단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그분을 만지려 몰려왔다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귀신들까지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합니다. 지금 이 귀신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병 고치러 온 거 아니냐는 거지요.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짓이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병을 고쳐 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오해하게 하는 거지요. 그릇된 하나님 상을 가지게 해 결국은 사람들로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시며 더 이상 당신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오직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빛 안에서만 바르게 알 수 있는 무슨 병 고치는 걸로 눈으로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걸로는 참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지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한다 해도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빛 안에서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병이나 고쳐주시고 세상적인 복이나 나누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사실은 이 귀신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려 산으로 가십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당신을 바르게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해야 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필요하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는데요. 따라서 이들의 부르심은 이들의 무슨 됨됨이나 무슨 공적이나 또는 무슨 탁월한 인간성 같은 이들의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당신이 원하는 이들을 택해 부르셨다는 것이요. 여기에 왜 유다가 포함되었는지는 다음에 유다가 등장할 때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이에 12를 세우십니다. 왜 12인가? 신약의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완성하는 개념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2라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12지파, 12사도. 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 성의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모든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 것이요. 그리고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을 14만 4천이라 하는데요. 이 또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숫자를 곱해서 12 곱하기 12는 144, 그리고 여기에 당시 고대 시대의 가장 큰 숫자였던 1000을 곱해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부를 14만 4천이라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 것이요.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이 14만 4천 명에 속하기 위해 뭣도 하고 해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꼬시고 이렇게 겁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즉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우게 되는 것이요.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12사도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하는데요. 당시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말씀 묵상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저 앞에 충분히 나눴으니 찾아 참고 바라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그분의 제자된 우리 믿는 이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니 우리 믿는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만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이라 해도 그것들은 사실 헛것일 뿐이고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자기 의를 위한 게 될 뿐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확실하지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분을 떠나서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엇을 해도 다 헛거라는 것이요. 그러니 먼저 말씀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그분과 함께 하면 그분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두 가지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는 보내심을 받아 전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요. 말씀을 통해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저절로 당연히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듣고도 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전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귀신이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성경의 귀신이란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게 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 하나님을 마치 병이나 고치시고 세상 복이나 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거릇되게 알게 해 결국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인데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했지만 귀신들은 늘 교회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그런 곳에는 귀신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만히 두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곳에서.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올바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거릇되게 알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거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입에 있는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지요. 그러니 만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체험 없이 말씀을 전한다면 단지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책이나 자료 등으로 얻은 그런 머리의 지식만으로 예수를 전한다면 이는 사람들에게 실제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코 생명은 없는, 말씀의 권세는 없는, 예수님을 헛되이 붙잡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낼 뿐인 것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 진정한 회심이 뭔지, 참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체험으로 알고 누리는 이들을 만나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니 바라기는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체험함으로 알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확신컨대 나머지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